예수님을 영접한 자 가운데 여기 제일 첫째가 사케오입니다. 여리고라는 도시에 사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세리장이요, 또 부자요, 키가 작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듣고 구속주가 오기를 늘 구약성경에서부터 기다리던 그 구속주 메시아가 왔다는 말을 이 사케오가 듣고서 그리스도를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케오가 그렇게 구속주가 오실 걸 믿고 사모하고 있는 걸 아시고 여리고 사케오 있는 그 동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도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래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러라. 예수님이 글로로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보려고 갔지만은 사람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가기 때문에 또 자기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리로 지나가시는데 내가 근본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키가 작아서 사람 위로 넘겨다 볼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둘러싸고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달아나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길로 지나갈 때에 뽕나무 그 옆에 길로 지나갈 때에 길가에 있었던 모네 뽕나무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간 겁니다. 이게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세리장이라 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요새로 말하면 세관장과 같은 거예요. 세관장. 그 지위가 상당합니다. 또 부자고 그러면 나이도 퍼나 됐을 거고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어요? 남 보기에도 그렇고 위신도 안 되고 또 세리장의 지위를 가지고 아이들처럼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건 그건 자기의 체면이나 위신이나 그건 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는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원 목적이지 부자다 무슨 세리장이다 이런 지위 자기의 자존심 이것을 다 내버리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 한번 지나갈 때에 내가 보면 최고의 만족이다. 이 기회에 지나갈 때에 못 보면 일평생 예수님을 못 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또 나이 많은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건 그건 참 위험한 일이에요. 젊은 아들 같으면 난게 올라갔다 냈다 할 수 있지만 나이 든 사람이 힘듭니다. 하다 떨어질 놈네도 있고. 그래도 난관을 돌파하고 사람이 많고 볼 수 없는 그 난관인데 그를 난관을 어떻게 하든지 이기고 거역고 예수님을 보고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많지만 그 난관을 다 이기고 거역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아주 귀한 신앙이에요. 이렇게 또 기회라는 건 누리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나가십니다.
사케오네 집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나가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그 기회를 놓지 않고 그 예수님을 용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그동안 예수님을 용접할 수 없어요. 그 지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지. 여리가르는 그 동네로 쭉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시간이 불과 몇십 분. 그 동네 지나가는 거 불과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럼 그 얼마 안 되는 그 천재 이루의 기회, 예수님이 찾아온 그 기회, 거기에 이 기회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옥남에 올라갈 수 없지만 여러 면으로 봐서 옥남에 올라갈 수 없는 면이 많아요. 남아하는 사람, 부자, 세리장, 그 동네에서 그래도 그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그 옥남에 올라간다는 건 그건 보통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용접하는 게 목적이지 다른 게 목적이 아니다. 이게 지내버리면 이제는 구주를 용접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다 생각하지 않고 옥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글로 지나갈 때에 보고도 했습니다. 그다음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누워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길가에 뽕나무 위에 박혀 있는 걸 아시고 우러러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케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쳐다봐준 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앞에만 보고 갈 줄 알았는데 뽕나무 위에 있는 자기를 이렇게 아시고 우러러 보시면서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또 사케오 이름도 이렇게 알았을까. 그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에 너무 감개무량했을 것 같아요.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날 네 집에 누워야겠다.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고 그랬다. 거기서 머무리하러 갔다. 얼마나 참 이게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사케오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님 또 쳐다보시고 와주시고 또 자기를 내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누워갔다고 하고 너무 즐거워서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용접하거늘 피 내려와서 즐거움으로써 예수님을 자기 집에다가 영접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귀한 일이고 큰 은혜고 예수님이 그 여리고 뭐를 찾아오셨겠나. 찾아오신 게 큰 일이에요. 뭐를 찾아갔는가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려 찾아간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왔고 또 여리고에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갔는데 그 여리고에서 잃어버린 자가 누군가? 사케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케오 하나 찾으러 간 거예요, 정말하면. 사케오 이름도 아시고, 그 다음에 사케오가 사모하는 것도 아시고, 미리 다 알았다고요. 여리고 가기 전에 다 안 거예요. 영으로 통해서 알았습니다.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나무 안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랬죠. 나다나엘.
예수님 아이도가 오지 않았는데 멀리서부터 벌써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 나다나엘과 통했던 겁니다. 그와 같이 사케오와도 이게 사모하는 사케오, 또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사케오, 여리고에 있는 걸 아시고 갔단 말이에요. 이런까지 아시고 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리고에 찾아간 거, 왜 찾아가시오? 사케오 찾아 구원하려고 간 겁니다. 원 목적이 거기에 있지. 근데 사케오는 그것까지는 몰라야지. 예수님 오신다는 말만 듣고 너무 즐거워서 이 예수님을 보고 바라나 한번 보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날 내 집에 누워야 하겠다. 사케오를 불러주신 예수님.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불러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 내 집에 누워야 하겠다 하는 말씀,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알아주시고 이름을 알아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우리 집에 누워야 하겠다는 그 예수님이시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케오. 예수님이 사케오를 구원하러 찾아왔지만 지나가는 예수님이에요. 지나갈 때 그 뽕나무에 안 올라갔다면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같이 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가서 엠마오라는 동네에 가서 지나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간청을 해서 예수님을 엠마오로 모시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또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나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걸 기회를 지나보내지 말고 기회 지나가면 못 찾아야 돼요. 기회를 지나보내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는 집에 모시고 들어가야 되겠다. 예수님 들어가려고 그래요. 붙잡으면 들어가려고 그래요.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줍니다. 생명수를 주시고 모든 은사를 줘요. 구하는 자, 사모하는 자, 갈급증 난 자, 목마른 자, 이게 예수님은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이지.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영접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다 지나가고 말아야지. 다시 이 기회가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늘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회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만나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또 난관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방해되는 게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뽕나무에까지 올라가는 다른 사람의 비방거리가 될 만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찾아보는 게 원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게 원목적이에요. 바라보는 게 원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보는 게 원목적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기회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찾아보고 가까이 하고 영접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누워야겠다. 이게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기뻐서 내가 오늘날 내 집에 누워야겠다고 집에 같이 들어갔어요.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시는 집,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이제는 어디 가면 내가 나오면 모시고 들어가면 돼요. 아는 사람만 영접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그건 비방해야 돼. 뭘 저렇게 하는가? 뭐 예수가 뭐 이제 영접하는가?
이게 비방한다. 예수는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갔는가? 꼰턱을 잡아서 비방하는 사람도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서의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전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엔 그 속에서 믿음이 쑥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커서 감격하게 됐는데 그때에 이제는 회개할 마음도 나왔고 또 선한 일을 할 생각도 나왔단 말이에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선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부자가 그 재산 쌓아놓고 그거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과거에 이 재산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던 것이 다 어리석게 생각이 되었고 또 죄스럽게 생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를 갚는다는 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4배나 갚으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기 죄 지은 것을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받을 때에 너무 많이 받고 또 불이하게 세금 받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4배나 이제는 갚아주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려고 결심했지. 그리고 자기 재산, 과거에 그 의지하고 살라고 했지만 부자인데, 이제는 그 재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주면 살고, 또 데려가면 가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지금 다 해결이 됐는데, 그 재산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그 재산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구제사업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거 참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재산은 쌓아놓으라고 준 게 아니고 쓰라고 준 거예요. 쓰라고. 쓰는데 정당하게 쓰고 또 구제사업하고 하나님이 일하는데 쓰라고 하나님이 재산을 줬기 때문에 절반을 이제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로 작정을 하고 토색한 것은 남에게 속에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믿음 쓴 거예요. 믿음을 쓰면 이 재산을 초월합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려고 해요. 믿음이 떨어지면 물질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물질이 우상이 돼요. 그거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믿음이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그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이건 물질은 하나님께 바로 쓰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이렇게 주님을 영접을 하고 또 주님을 깨닫고 자기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주님과 사람에게 합당한 일을 행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의 뜻대로만 살라고 작정을 했어요. 물질부터 주의 뜻대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임이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을 영접한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단 말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바로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도 이런 예수님이에요. 우리 이름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집에 누하려고 하시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유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지금 주를 위해서 살고 주의 뜻대로 살고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바로 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이 사개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리고로 갔고 사개월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영접을 했고 예수님은 사개월을 이렇게 구원하여 그 집에 가서 사개월을 구원하고 큰 구원의 역사가 그 집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는데 벳바게와 베다니 동리에 가까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거기 가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저 동네에 들어가서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볼 것인데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주인이 왜 푸느냐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가져가라고 그랬다. 이 사람은 이 나귀 인자는 벌써 예수님을 위해서 나귀 바치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그걸 알았어요. 저 동네에 있는 아무 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귀를 바치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풀라고 그래서 나귀 풀어오라고. 그럼 누가 묻기를 왜 푸느냐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나귀를 푸는데 주인들이 나와서 왜 푸느냐.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가져가라고. 단마음으로 그 나귀를 바친 겁니다. 이름은 여기 기록이 안 됐지만 무명으로 나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지.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제자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다라. 그러면 그 나귀 새끼에 안장이 없으니까 예수님 타기 위해서 겉옷, 요새 두루매기 같은 거, 겉옷을 제자들이 다 나귀 새끼에다 얹어서 그 겉옷 위에 타시라고 그랬단.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의 거동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 왕으로서. 영적 왕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또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는 목적은 나귀는 평화의 점생이에요. 평화의 왕으로서. 또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구약에 나귀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그 나귀에다가 자기 겉옷을 나귀 위에다 펴고 예수님을 태운 그 제자들. 또 나귀가 걸어갈 때, 예수님을 타고 갈 때 그 길바닥에다가, 길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또 옷을 벗어서 길에다 펴고, 나귀는 그 옷 위로 이게 턱턱, 나귀를, 발을 턱턱 짚고서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 옷을 예수님이 나귀 위에다가 벗어서 깔아준 제자, 또 나귀가 길로 걸어갈 때에 길에다가 옷을 벗어서 깔아준 그 군중들, 그 큰 복받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모신에 내가다가 깔아줬다 하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옷에 앉으랄 만한 그런 자격이 못 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은 나귀를 타는 마당에 있어서는 자기 옷이라도 벌어서 깔아줄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마음으로 옷을 벗어서 나귀에 깔아줬고, 또 길가에도 그 예수님 타고 가는 그 나귀 가는데 길가에도 옷을 깔아줬는데,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옷 깔아준 사람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 자기 옷 위로 하나님이 나귀를 타고 갔는데, 그 얼마나 영광이에요. 자기 옷 위에 안장으로서 해서 또 예수님을 그 타게 한 것이 영광이고, 또 예수님 타고 가는 나귀가 자기 옷 위로 걸어가는 건 예수님이 바로 그 위로 걸어가는 것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자기 옷 위로 걸어간다는 건 큰 영광입니다. 그 옷은 하나님 옆에 상달되는 거고 하늘나라에 쌓아진 것이 되죠. 그 옷 그냥 입고 다녔으면 다 꿰돼서 얼마 있으면 다 꿰돼 없어질 것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이용됐기 때문에 하늘나라에까지 그 옷이 보배로서 상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갔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번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라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38절에 그랬죠. 왕이시여, 예수는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왕을 지금 상징하느라고 나귀를 타고 가는 건데, 이 제자들도 왕인 줄 알았답니다.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탄생하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는 이제 38절에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하늘에는 평화라는 건 구원받은 신령한 성도에게는 평화가 있다 하는 뜻이, 하늘의 평화라는 건 신령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 땅 위에서도 성도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벌써 하늘에 올라가 앉은 것과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2장 14절과 같은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 제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얼마나 지금 복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신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그 백성들, 또 하나님을 이 나귀에 태우시고 이렇게 모시고 가는 그 군중들, 또 얼마나 복된 자리이지. 구속주인데 하나님의 동시에 구속주예요. 자기네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그 구주를 이렇게 옷을 그 나귀 위에다 깔고 또 예수님을 태우고 또 그 나귀가 가는 길에다가 옷을 펴고 자기 옷 위로 나귀가 걸어가도록 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바로 영접하는 태도란. 그러니까 큰 구원이 그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땅에 살지만 벌써 하늘에 사는 것과 같아요. 신령한 세계에서 사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구주로 모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즐거워하고 이게 세상에 아지 못하는 그런 신령한 하늘 세계의 일을 그 사람들이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평화가 있답니다. 그 사람들 속에는 영적 평화가 있을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이거 성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들을 시켜서 하는 말씀인데,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 성도들을 시켜서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귀한 일이에요. 사케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그 여리고성에서 가장 그 큰 일이지만, 예루살렘으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나귀를 태우시고 올라가는 그 제자들과 모든 군중들, 거기에 큰 구원이 임했고 하늘나라가 거기에 임한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과 같아요. 이런 큰 구원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어디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무슨 뽕나무 위에나 또 자기 집이나 또 길가에나 그 나귀가 있는 곳이나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곳이 거기가 하늘나라요, 구원이요, 영원한 구원을 얻는 그런 곳이고 영적 생명이 사는 곳이, 이 사람들의 영적 생명이 살아서 다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호산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큰 구원이 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가면 이런 큰 구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내 옷이라도 바쳐서 주님을 좀 더 영화롭게 하고 좀 더 잘 모시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쓴 겁니다. 겉옷이 귀한 거지만 이것도 바쳐서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좀 더 영광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바쳐드리는 그것은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 바리새 교인들은 예수님 보고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책망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너무 존귀하게 하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40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돌들도 소리가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거다. 이렇게 큰 구원이 임했는데 너는 어째서 믿지 아니하고 반대만 하는. 41절.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고 울었어요. 이렇게 큰 구원이 왔지만은 구주를 용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만 지니까 너의 멸망은 이제 눈앞에 가리웠다.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권고하는 날을 알지 못하고 회개시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바른 생명의 길로 살 길로 인도하는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거역하고 죄만 짓고 나가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은 이제 눈앞에 가리워진 거예요. 조금 있으면 멸망하고 가는데 그걸 가리워서 알지 못하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죄만 짓고 나가는 이것을 볼 때 이렇게 웃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원이 왔지만 구원을 하지 못하고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줬지만 거역하고 죄만 짓고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도 예수님이 본 것처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죄가 있는 것에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것에 독수리 오는 것처럼 죄가 있는 것에 심판이 오갔는데 오늘날 이 소돔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이 대도시들, 음녀와 같은 이 대도시들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심판이 멀지 않은 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참으로 모시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